이사야 6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원수 갚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사야 62장의 말씀을 통해서 헵시바와 뷸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 이런 뜻이고 뷸라는 신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누가 헵시바, 나의 기쁨이고 누가 뷸라, 신부인가? 이 땅의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따라서 헵시바는 예수님의 이름이고 뷸라는 성도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뷸라라고 부름을 받은 성도는 나를 신부로 맞아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62장 10절의 말씀처럼 성문으로 나아가 만민을 향해 나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게 됩니다. 성도의 자랑은 예수님뿐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성도의 자랑이 될까요? 왜 예수님이 이 성도의 신랑이라는 사실, 이 사실이 성도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자랑이 될까요? 이제 그 이유가 이사야 63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자, 1절 말씀을 보시면 에돔과 보스라가 나옵니다. 에돔은 나라의 이름이고 보스라는 에돔의 도시 이름입니다. 여기서 에돔과 보스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 이 에돔이고 보스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에돔과 보스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곳에서 큰 능력을 가지신 이가 나오시는데 그가 붉은 옷을 입고 화려한 의복을 입고 나오십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이렇게 보았더니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나니라. 붉은 옷을 입고 에돔과 보스라에서 나오시는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랍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나요? 왜 붉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나오시는가? 2절과 3절 말씀 보십시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미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자, 지금 하나님의 옷이 붉은 이유가 하나님 홀로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포도를 밟으셨기 때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당시 포도주 틀은 큰 통에 포도를 가득 담아서 이제 발로 들어가 밟아서 이제 즙을 짜는 것이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그 포도를 밟게 되면 포도가 터지면서 온 몸이 포도즙으로 묻혀집니다. 뿐만 아니라 빨간 포도즙이 온 몸에서 흘러나오게 내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누가 포도주 틀인가요? 에돔과 보스라가 포도주 틀인 겁니다. 에돔과 보스라라고 하는 이 포도주 틀에 하나님이 홀로 들어가 포도를 밟아 터뜨리시는데 이때 포도는 누군가요? 바로 에돔의 백성들이 되겠죠. 이 세상의 백성들. 에돔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발에 밟혀 그 피가 터져서 그 피가 하나님의 온 몸에 묻어. 그래서 에돔에서 나오시는 그 하나님의 의복을 보니까 붉은 옷이라 이겁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무리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 이 무리 안에 들어가 이 무리를 밟았고 그냥 밟은 것도 아니라 분함으로 하나님이 짓밟았다 하십니다. 그리고 그 피가 튀어 하나님의 옷에 묻어 하나님의 옷이
마치 붉은 옷처럼 보이더라. 이 너무너무 무섭고 잔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날을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는 날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이날은 내가 원수 갚는 날이요 이날은 내가 구속하는 날이다. 자, 그런데 5절 말씀을 또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하나님을 도울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도울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도울 자가 없어서, 여기서 하나님을 돕는 자가 없다는 이 의미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 전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십시오.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노함으로 만민이 하나님께 밟혀 그들의 선혈이 땅에 쏟아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에 쩔은 옷을 입고 에돔에서 나오시더라. 자, 이것이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에돔에서 붉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하나님, 그 피에 쩔은 옷, 사람을 밟아 터뜨려서 세상에 그 피를 입고 나오시는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칠을 하고 나오시는 그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자, 그럼 이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이런 끔찍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 그 이유를 알아야겠죠. 그 이유가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왜 이 세상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얼마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는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자비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었는가. 8절.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이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환난에 함께 동참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비로 구원하셨고 기쁨으로 구원을 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품에 이스라엘 민족을 안고 다니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과 자비와 은총을 쏟아 부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더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이 의미는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는 반드시 심판을 받죠. 근데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에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출애굽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그 시작이 출애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은혜를 모르는 자는 나의 원수다 이 이야기죠. 그럼 출애굽의 은혜는 무엇인가?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자, 지금 출애굽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지금 이 본문에서는 홍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잘나서 다른 민족보다 훨씬 뛰어난 윤리와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구원을 선포하며 찾아왔을 때는 굉장히 환영하고 모세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로 인해서 자신의 노동이 가중이 되고 삶이 더욱 힘들어지자 얼마나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하나님께 저주하며 기도까지 했던 민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고통 없이 평안히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어하는 그런 민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요? 그냥 이 땅에서의 구원입니다. 내 경제의 삶이 힘들면 하나님 우리 집 경제를 구원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힘든 일들에서 우리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문제가 잘 풀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있는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구원을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구원을 이제 원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지극히 평범한 민족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민족을 붙잡고 구원해 내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내시냐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쏟아 부으시죠. 애굽이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구원이 일어납니다. 모든 이들이 죽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만 구원을 받죠. 그렇게 출애굽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출애굽한 것이 아니라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어린 양이 죽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값없이 구원해 내신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뭘 기억해야 됩니까? 뭘 잊지 말아야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6월절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죽음과 피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 나왔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원수인가? 어린 양의 피를 잊어버린 자. 어린 양의 그 죽음과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린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린 자.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지금 이 어린 양의 피를 그 구원의 의미를 잊어버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단 한 사람도 없고 하나님 이 에돔 이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오시는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채 하나님은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그렇게 온 몸에 피를 쏟으며 하나님의 피가 아닌 거죠. 세상 사람들의 피를. 그리고 이 세상을 나오시더라.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시고 나오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입니다.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자, 지금 이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했습니다. 피치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원수를 갚았다. 그리고 동시에 내가 구속을 했다. 아니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신 건 우리가 지금 보았습니다. 얼마나 완전하게 끔찍하게 심판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에 쩔어 계십니다. 너무너무 끔찍하고 무서운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속했다 하십니다. 아니 누구를 구속했나요? 누가 구속을 받았습니까?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심판을 받았는데 누가 구속받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63장 1절에서 하나님이 에돔에서 피에 쩔어 나오고 계시는데 이 피를 알고 봤더니 이 피가 에돔의 피가 아니라 이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고 그래서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온몸에 피를 흘리며 나오고 계시는데 이 피가 누구의 피라고요? 하나님 자신의 피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에돔이라는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1절에 하반절에 기록된 것처럼 공의를 행하기 위해 그 심판을 행하시는데 자기 몸에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래서 1절에 에돔에서 마치 붉은 옷을 입은 것처럼 피 흘려 나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바벨론에 팔려갑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팔려갔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장차 임할 그 심판의 모형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누가 우리의 구원자이신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신, 지금도 십자가에서 여전히 피 흘리며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우리의 원수가 되는가?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라.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지금도 피 흘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원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의 사명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들고 외치며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높이 들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전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날입니다. 은혜의 날에 성도는 이 복음을 힘을 다해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는 자들은 전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마치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는 포도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심판의 대상이 내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이웃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며 이 복음을 위하여 힘을 내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